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를 복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장 소재 제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고운 가루, 그래서 실소 하얀 밀가루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물제사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가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화제의 동물제사를 보았다면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일상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일상의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그 가족의 식탁을 준비하는 주부의 심정을 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 드리게 되고, 다양한 조리법,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굽고 부치고 구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탁 섬김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그 중에 아주 소중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는 기름과 유향이 없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는 굉장히 고가의 아주 귀한 그림이나 특별히 유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 없겠지요.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하여 마치 오븐에 굽는 것처럼 도기로 된 화독에다가 굽고 철판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굽고 냄비에 끓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탁 봉사의 섬김을 우리가 소재의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축을 길렀던 피땀의 정성이 들여져 있는 동물 제사뿐 아니라 소재의 가루 안에는 바로 매일의 일상의 피땀의 헌신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제사 중에 유일하게 소재만이 피 없이 드리는데, 어떤 학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제사가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곡식이 피땀과 같다는 의미의 부여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재를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피 위에 드려진 것으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규례 안에도 우리가 번제의 규례에 다양하고 꼼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절차를 배워가는 경외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배나도 여기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더할 것과 반드시 빼야 될 가감의 규례가 들려집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누룩은 일반적으로 부패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꿀은 일반적으로 풍요를 가져오지만 가난 문화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정성의 규례를 가지고 이런 규례의 말씀들을 지켜가야 하는 거지요. 제사는 우리의 예배 정신이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해야 될 스스로의 여러 가지 절제의 방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될 때에 다양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과 음식의 규례를 다 지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한 것들이 있죠. 피, 목매어 죽인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소중했던 음행을 피하는 그런 것들의 규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안에서 생활 규례를 스스로 정해야 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의 초대교회가 지키고자 했었던 술, 담배처럼 하나님 앞에 금해야 될 일상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곳에
소재물에 있어야 될 것은 소금입니다. 13절에 내려가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실과 정결, 그런 점에서 제사의 규례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만나고 동행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교훈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패한 생활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행과 타락의 정신이 아닌 구별된 옷,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야 하는 거고 훈련해가는 의미를 이 예배 안에 예배 생활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재는 매일의 일상에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그 심정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정성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 아니라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극한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장 몫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 안에서 성미를 뜨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 안에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성,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제2정신으로서는 아주 소중한데 현대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돼버리고 말았죠. 번거롭다고 본래의 소중한 그런 종교적인 가치를 지고 있는 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녕 아름답고 복되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할 것인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재를 기억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섬김과 감사의 실천 규례를 새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 소재에 대한 성경 나들이의 중요한 개념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그 안에 물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신에게 드리는 그런 또는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조공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을 드리는 그런 개념도 그곳에 담겨져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는 소재의 의미도 굉장히 웅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식탁의 교제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식탁 가운데 우리 주님 이곳에 계셔서 드리는 것처럼 일상 안에서 곡식을 거두는 그 정성을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배나 더 정성을 쏟아서 곱게 갈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고가의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 그 정성과 감사의 생활훈련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끼리 먹는 게 아니지요. 음식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에 공유된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야 되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하나님 앞에 이 삶의 헌신을 드리는 정신을 우리가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 몫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식탁 봉사가 왜 중요한 건지, 교회 생활 속에서 번거롭다고 이런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의 그런 문화를 잃어버리는
아픈 부분이지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밀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려갈 건가? 교회가 예배하고 성찬식도 부과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풍요롭게 성찬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식탁을 나누기 어렵다면 성도들이 구역별로라도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우리 시대에 맞는 예배와 예배 정신에 실천하는 예배 생활의 모습들을 한 번쯤 새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도 섬김도 언제나 이런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섣부르게 비난하거나 섣부르게 차별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언행심사를 가지고 예배와 예배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공일과 용서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상태로 전락해가는 예배 정신의 몰락을 다시 한번 이 소제물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의 헌신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안에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봉사로서 우리의 가족의 일을 꾸려나간다면, 그런 거룩한 봉사로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룩한 봉사로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다면 물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